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 때 이 한참 북쪽으로 진격했던 군대들이 강력한 그 중국 중공 군대의 참전으로 이제 전선이 이제 뒤로 밀리게 되어서 후퇴하기 시작할 때 미군들이 행렬을 지어서 이제 후퇴하는 그 와중에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참 군인들이 지나가고 있던 그 길에서 어느 날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지나가는 길에 나는 거예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아기가 울고 있다는 건 이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군인들이 너무 소리가 아기 소리니까 어디 아기가 있나 찾아보자. 그리고 인근을 수색을 했는데 한겨울에 꽁꽁 얼은 땅에 한쪽 편에 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형체를 발견한 거예요. 한 여인이 본인은 옷을 입고 있지 않고 갓난 아기에게 모두 옷을 칭칭 감아가지고 자기 체온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가, 당연히 그 추운 겨울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군인들이 발견할 때 아이는 그래도 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아이는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으로 데리고 갔고, 미국에서 그 아이를 정식적으로 이제 호적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주고 입양을 해서 자기 자식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어쨌든 인종이 다르잖아요. 아이가 자기의 어떤 출생이나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때 이 아이에게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후퇴하면서 만들어졌던 봉분을 찾았고, 그 무덤과 아주 유사한 위치에 그들이 표식을 해둔 표식이 있는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후퇴하다가 여기서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한 아기를 감싸서 체온을 보존하면서 유지시켜 주다가 죽었더라. 근데 우리가 그 여인 너무 불쌍해서 여기 묻어줬고, 근데 그 여인이 바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가혹한 환경 안에서 사실은 아기들이 살아남는 것을 기대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환경 안에, 가혹한 환경 안에서 그 엄마는 누굴 선택한 거죠? 아이를. 둘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나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 벗어서 아이를 감싸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다 알면서 그 아이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그 길을 지나가던 군인들이 발견해서 아이는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 커서 그 아이가 그 어머니,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는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살리셨군요. 그 사실이 마음에 너무 사무쳐가지고 그 뒤에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찾을 때마다 그 무덤에 가서 그 소식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들이 그날 그 무덤 앞에서 한 행동은 자신의 겉옷을 벗고, 이제 컸으니까 자기가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감싸고 그래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희생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도전하고 뭉클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흔치 않은 이야기 같고 감동적인 스토리에 소개될 만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러브스토리만이 이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심을 당하셨는지를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아주 잔인한 그 장면이 그대로 보여지는 영화도 개봉돼서 그 영화를 통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결국 그 영화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잔혹하게 죽으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무릅쓰고라서도 정말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겠다고 마음먹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까먹거든요. 잘 잊어먹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찾아들 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끊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시인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그 청년이 된 엄마가 자신의 생명을 준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내가 너를 살렸고 너를 죽도록 사랑했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보좌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실 거예요. 사실은 설교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사실은 모든 설교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모든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그것이 모든 설교의 결론이에요.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교도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이게 설교 결론이에요. 바로. 그래도 그냥 이렇게 마치면 좀 허전하니까 준비한 설교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제3시쯤 되었을 때, 정오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십자가형은 벌거벗김 당하는 형입니다. 십자가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모욕적인 거. 또 다른 십자가형의 특징이 있다면 잔혹한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다른 처형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형은 사람들한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도 말 안 들으면 로마의 반기를 들면 이렇게 돼. 비참하지? 무섭지? 끔찍하지? 이거 너희들이 될 수도 있어. 말 잘 들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벌거벗기고 그동안 뭐 엄청나게 맞고 가시관도 썼고 이미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장면을 들려주냐면 그 예수님 입으셨던 그 옷까지 그 로마 군병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되시나요? 제비뽑기를 해서 사형수의 옷을 나눠 가질 때 로마 군병들이 경건하고 침묵 속에 제비뽑기를 했었을까요? 자 조용히 해. 자 엄숙하게. 자 너는 1번 제비, 너는 2번 제비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는 모욕이 난무하고요.
예수님을 향한 수치스러운 말들이 계속 쏟아졌을 것이고 욕도 등장하고 아주 더러운 폄하하는 말들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오늘 죽이는 사형수의 사형수의 그 옷을 오늘 나눠 갖자 하면서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는 대상들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그들이 제일 흥분하고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들의 자부심이고 그들의 아주 강한 우리가 유대 민족이야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져다가 야, 무너뜨려봐, 사흘 만에 지어봐, 뭐 이런 말들을 하고요. 빨리 너 그렇게 능력 있기 때문에 내려와봐, 이런 조롱하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사람들의 험담과 조롱과 모욕을 들으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못 지겠어, 나 안 하겠어, 진짜 화가 난다, 이런 마음 한 번만 가지셨으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참 재밌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비참한 안타까운 장면은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고스란히 그 말들을 꺼내놓는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에,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 약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고 모욕 주면서 재밌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안에서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마음.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면서 즐거워하는 시기가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센 말 해, 막 이러면서 너 약점 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약점을 잡고 꼬투리 잡고 괴롭히고 그걸로 상대방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면서 즐거워하는 시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초딩들이 좀 그래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좀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말의 힘은 늘었는데 생각의 힘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짓들을 해요. 굉장히 초딩스러운 마음이죠. 근데 그 초딩스러운 마음의 기원이 어디 있냐면 인간의 죄성이 있다. 성인이 돼서도 그러고 놀면 안 돼요. 상대방의 약점을 꼬투리 잡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들면서 그게 내 기쁨이 된다? 그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수치와 모욕 앞에 분노하지 않으셨고 폭력을 행사하시면서 그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상칠언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 앞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따져 묻고 바로잡는 게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 건지 모릅니다. 오히려 기도하셨어요. 내가 당한 수치와 모욕을 되갚아 주려면, 그것을 되갚아 주려면 우리는 얼마든지 되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되갚아 주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행복하고 굉장히 마음에 응어리는 게 쫙 풀리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얻어맞아가 한쪽 눈이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똑같이 그 나를 때린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쪽 눈을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주고 오면 와, 마음이 그냥 너무 시원하고 짜릿하고 행복하고 밤에 잠이 잘 오고 그러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 말도 못하는 것보다 그거 훨씬 낫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게 때리고 나서 상황이 종료되면 굉장히 쿨하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얻어맞은 사람이 반드시 또 나를 찾아오죠. 그래서 이번엔 양쪽 눈을 다 눈탱이 밤탱이 만들죠. 예. 시작된 거예요. 예. 이건 끝이 있나요, 없나요? 네. 이 마음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이러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 끝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예요. 저들이 행한 대로 되갚아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예요. 수치와 모욕으로 서로에게 상대하는 것은 십자가의 돌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되갚아 주겠다고 마음 먹는 것은 십자가의 돌을 쫓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것을 교훈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세요. 수치를 만났을 때, 모욕을 만났을 때, 아픔을 당할 때, 억울하고 가슴 터지는 일을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서 십자가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가족교회도 분명히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우리 중에 제일 연약한 사람 누굴까요? 네, 성경이가 손을 네. 아니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잖아요. 노숙을 하고 계시다든지 뭐 아니면은 조금 연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장애를 갖고 있어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인지가 정상이 아니라든지 연약함이잖아요. 그거 잘못이 아니라 연약함.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놀려도 된다는 그런 허락이 아니잖아요. 모욕과 수치와 조롱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속이 상할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아픔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질을 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는 십자가에는 명패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명패가 붙어있죠? 여기 써있네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명패는 그 사람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됐고 그 사람이 어떤 죄명으로 지금 현재 사형에 처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에게는 지금 뭐라고 명패가 붙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인간의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구약을 다 일독하신 분도 계시지만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파라오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거하고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왕이 없었어요. 파라오가 지배하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모세는 지도자였지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어느 시점에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워진 지도자는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들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풍요롭게 살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 속에는 다 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도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었어요.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너희의 영원한 왕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요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인 건 변함이 없지만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왕을 원한다면 왕을 세워줄게 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왕을 뽑아지도록 선출시켰는데,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네,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울 이후부터 유대 왕조,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인간 왕으로 세워진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누구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대표하는 것뿐이지 왕은 여전히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을 보면 어떠한 왕도 완전 무결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 모든 열왕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으로 세워진 왕들은 뭐 한다? 실패한다. 모든 인간으로 세워진 왕들은 실패한다가 열왕기, 역대, 상하의 주된 줄거리예요. 핵심 줄거리예요. 오직 누구만이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냐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가 왕들이 보여주고 있는 왕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왕은 어떻게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세금을 거두드리고 군대를 육성해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왕은 너무 겸손하세요. 머리둘 곳조차 없는 왕이시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놓이게 만드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게 만드시고 먹을 게 없어서 주저있는 사람들을 모시며 수천 명씩 먹이시고 결국에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다가 결국에는 이 왕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셨어요. 그런 왕이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능력이 출중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무결하고 사람들을 잘 이끌고 먹을 걸 풍족하게 이끌고 번영시켜주고 아주 부귀하게 나라를 잘 윤택하게 다스리는 그런 왕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 왕은 보잘것없는 형색과 갖고 있는 거 별로 없는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은 존재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셨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어요. 이 왕은 백성들을 압제해서 혈세를 쥐어짜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나눠주는 왕이에요. 모든 인생이 신음하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원한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쪼개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구약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여러 차례 예고하시면서 여러 번 어떤 사건과 비교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만 하면, 불뱀에게 물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앙이잖아요. 재앙. 엄청난 재앙이죠. 이 뱀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시키셨냐면 그 뱀과 똑같은 현상을 뭘로 만들어요? 놋을 부어서 만들고 그 놋뱀을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높이 쳐들어라. 그래서 그 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뱀의 현상이에요. 내가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뱀의 형상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뱀은 죽음이고 재앙이고 여기서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형상을 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져다가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냐면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십자가는 두려움이고 재앙이고 십자가는 죽음이고 형벌인데 그 형틀 위에 내가 달려서 그 놋뱀이 광야에서 사람을 살린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내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앰뷸런스에 그려져 있는 앰뷸런스의 표식에는 이 지팡이가 있고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에 감긴 놋뱀을 상징하는 형상이에요. 치유, 회복, 생명이 나아지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이 사건은 앰뷸런스만 이 의료 시설을 가리키는 그런 도구로만 쓰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십자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장대에 높이 달려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의 씨앗이 되어지시는, 첫 열매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려야 하는가? 제가 아까 십자가를 설명할 때 십자가는 본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폭동을 진압한 로마 군인들은 폭동에 가담했던 폭도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서 그 당시 로마가 개척한 아피아가도 같은 고속도로처럼 닦여진 길 옆에 줄줄이 십자가를 심어놓고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꿈틀거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요 참혹한 형틀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정복을,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가혹할 만한 공포고 너무너무 무서운 공포고, 지배하는 로마인들에게도 이것은 수치고. 여러분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이 형틀 위에 사람을 달아서 꿈틀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어지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사인은 그래서 질식사라고 합니다. 체액이 빠지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뭘 유발시키냐면 그 위에서 꿈틀거리면서 계속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쉬다가 결국은 호흡기가 부풀어 오르고 질식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전통은 그렇게 질식사한 사람을, 폐기능이 정지돼서 질식사한 사람을 끌어내려서 정말로 완전히 죽었는지를, 왜냐하면 그러다가 숨이 돌아온 사람도 간혹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꺾어서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특이하게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너무 그 체력이
심하게 고갈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창으로 찔리셨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로마 군병들이 창을 찔렀는데 숨이 끊어진 뒤에 요동치 않으니까 죽은 게 확실하다라고 해서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빨리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율법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22장 22절 이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앞부분을 더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신명기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이 이야기는 무엇의 이야기와 함께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만 뚝 잘라다가 얘기하면 조금 나무에 달린 자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본문의 바로 앞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본문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 앞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패역한 짓을 하며 부모가 아무리 권면하여도 듣지 않는 그 가정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그런 나쁜 자녀가 있거든.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정말로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지어낸 게 아니고. 이 당시에 그냥 말 안 듣는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심각하게 그 가정의 명예를 실추시킨 아주 폐역스러운 망나니 같은 자녀가 있으면 그런 자녀는 남겨두지 말고 죽여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냥 그 집에서의 명예살인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그 패역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돌로 들어서 죽여.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인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다는 거예요. 매달아 두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네 모든 말 안 듣는 자녀들은 다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어. 말 안 들으면 죽음이구나. 죽는 걸로 하루아침에 골로 갈 수 있구나. 이 얘기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보기. 제가 아까 십자가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보기. 대표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가 이 십자가형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 끔찍한 형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어넣기 위한 거예요. 공포를 불어넣기 위한. 무서움. 진짜 끔찍해. 말 안 들으면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어. 이거예요. 유대인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본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나무 위에 두었더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밤새도록 두지 말라. 왜 그러냐면 무엇 때문에?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이것은 굉장히 저주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건 너무 끔찍하기 싫어하는 상황.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신명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여놔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얘기잖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제가 지난번 리디머 세미나에 갔을 때 리디머 세미나에서 케자자인가? 제가 정확한 원어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유대인들의 풍습 안에 정말로 이 오늘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명예를 침체시키고 아주 참 누가 봐도 더러운 짓을 하고 누가 봐도 허랑방탕하고 나쁜 말 안 듣는 그런 자식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자식을 본 사람은 항아리를 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너는 우리 커뮤니티에 받아들여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박살을 내고 박살낸 이 사람, 이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의 공격을 받는 거죠.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로 치고. 책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너무 비슷해요. 완전히 다 실패해가지고 우리에서 돼지랑 뒹굴다가 쥐업 열매 훔쳐먹다가 걸려가지고 또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가장 밑바닥까지 나락까지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아들이 돌아갈 데가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그 아들의 결단과 그 아들의 마음 먹은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받아들여진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순함, 아버지의 용서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희생이고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신 것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받아들였는지 알고 있어요. 상거가 아직 먼데 왜 아버지가 날마다 와서 기다렸을까요?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자기가 죽고 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아버지가 왜 날마다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돼.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항아리를 깨기 전에 내가 먼저 봐야 되잖아. 동네 사람들이 와서 붙잡기 전에 내가 먼저 뛰어가야 되잖아요. 돌아오고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보였을 때 아버지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골이 험악하고 알아볼 수도 없게 상했지만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저게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날마다 기다리던 내 아들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뛰어가는 거예요. 상가가 아직 멀지만 막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직 보기도 전에 가가지고 먼저 안아주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너 정말 잘 돌아왔다.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아버지는 지금 모든 계산을 멈추고 있어. 얘가 내 유산의 3분, 내가 남겨줄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갔고 이제 얘한테 다시 반지를 껴주면 또 3분의 1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 계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은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방법이었어요.
상거가 먼데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가장 사람들이 참혹하고 치를 떨며 고통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형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껴안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배은망덕한 허랑방탕한 이 아들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맞습니다. 얻어맞든지 쫓겨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나무에 달리든지, 아니면 어쩌면 집으로 안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집으로 안 돌아갔으면 계속해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돼지 우리를 뒹굴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의 위치가 사실은 돼지 우리예요. 돈 좀 있을 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돼지 우리예요. 먹고 사는 게 좀 편안해졌을 때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돼지 우리예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뒹굴면서 똥 범벅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걸 먹으면서 조금 더 나은 걸 먹고 조금 더 덜한 걸 먹고 조금 더 큰 데서 살고 조금 더 작은 데서 사는 것 뿐이에요. 다 돼지예요. 오늘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그런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안달해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속상해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또 웃을 것 같은데, 돼지의 일이에요. 좀 더 나아봐야 돼지예요. 돼지 우리에서 뒹구는 인간은 그 돼지 우리를 벗어나는 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말할 수가 없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그것은 날마다 애를 써도 허무한 것이고, 그것은 정말 내가 날마다 피눈물을 쏟아도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것이.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버지가 상거가 먼저 뛰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이제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완전히 찢어지고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누가 앞서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셨어요. 휘장을 찢으시고, 이게 지금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입니다.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의 특징은 여기에 그룹들, 천사들의 형상이 아주 정교하게 수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두시고 화용검을 들게 만드셨잖아요. 이곳에 아무도 마음대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형상화해서 거기에 새기도록 만드셨어요. 여기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함 가운데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않은 가운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멸하시고 반드시 진노하셔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 끝에는 술이 달려있고 술에는 방울이 달려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앞에서 듣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으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았다. 죽은 거죠.
그럼 장대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곳은 구별된 곳입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고요. 준비된 자만이, 속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휘장이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되고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귀한 그 자리가, 그것을 막고 있는 이 막이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찢어진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냐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무엇이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주님을 안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그 주님이 대제사장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우리도 여기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우리도 이리로 들어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끊어지셨을 때 예수님의 옆에 창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창이 깊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리로부터 엄청난 양의 피와 물이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콸콸콸콸 흘렀겠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예수님의 숨지신 자리 바로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들의 편제상 1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인솔하는 그러한 책임 지휘자예요. 이 사람이 아마도 100명 정도를 인솔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처형의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관여하고 진행했던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롱받으시던 거, 채찍질 당하셨던 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지우게 한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그 팔을 벌려서 못을 받고 다리를 모아서 못을 받고 그 모든 형이 진행되고 지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함께했고 그것을 지휘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가 세워지자 제3시 이후부터 제6시 이후부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마태복음을 보면 바위가 터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가상 7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약 6시간, 7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7마디 정도를 말씀하셨으면 거의 1시간에 한 문장 정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신음소리 말고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원통하다, 분통하다, 저주스러운 말들, 밑에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한 참소와 항변과 아마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품고 악에 받쳐서 그 위에서 바둥거리면서 십자가형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죄수는, 정말 이상한 이 청년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 고통을 누리면서도 1시간에 한 번 정도 띄엄띄엄 몇 문장의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가장 크게 쳤던 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이 아닐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고 이렇게 숨이 거두어지셨어요.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다 본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실을 보고 어떠한 말을 듣고 이 사람의 심령에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걸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 모든 사건에 개입한 이 백부장이 본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인들과 달랐다는 거죠.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자연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하늘이 깜깜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은 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목격한 이 사람의 고백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어떠한 증언보다도 이 증언은 정말 참된 증언이라고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고백은 정말 참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강력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무죄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계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행동하는 신학자로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양한 책들을 쓰셨는데 그분의 기독론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분이 살았던 세계 2차 대전의 그 끔찍한 세계 대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인간성이 다 말살된 것 같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이분이 사람들의 실존 앞에서 던지고 있었던 질문은 바로 나의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분이 오늘 나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오늘 나는 그분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나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을 품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셨어요.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은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 부분을 딱 가면 되게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갑작스럽냐 알고 있었냐 뭐 이 정도의 차이예요. 비참해봐야 더 비참하지도 않고요, 존귀해봐야 더 존귀하지도 않아요. 저는 수백 번의 장례식, 수백 번의 진행되어지는 위로 예배를 참석해봤지만 임종 예배에 가서 숨을 거두시는 그 직전까지도 함께 해보았지만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결국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둘도 없이 사랑하고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죽음을 말릴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서 정말 놀라운 재산을 갖다 쌓아놨다 하더라도 스티븐 잡스도 죽더라고요. 그 결론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불로초를 찾으라고 명령했던 진시황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죽은 게 분명하죠. 인생의 결론 앞에, 이 죽음이라는 결론 앞에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결론을 향해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몰라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분당 중학교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중등부 아이 어머니였는데 결혼기념일에 식사 잘하고 밤에 잘 평상시와 똑같은 밤에 똑같은 날 똑같은 일상을 살다가 잘 자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마비로 죽어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전날 훌륭한 식사를 하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재미나게 일상을 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별할 시간도 없이 떠나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박성범 선교사님, 저랑 해성교회 사무실에서 6개월 정도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이 너무 잘하는 분이고 수도 없이 대화했고 같이 지냈어요. 아이가 100일 돌 가까이 된 아이 사진 찍고 그 아이 이제 생일잔치 하고 뭐 하는 일들 하면서 이제 들어오려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페이스북 보면서 그거 들어오시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어아시아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일가족 3명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선교 사역들 내려놓고 그 선교 사역들 정말 값진 사역들 훌륭한 일들 하고 있었지만 훌륭한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고 있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묻혔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서 그분의 페이스북 들어갔었어요. 똑같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죠?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죠? 그거 다 누리고 죽을 수 있을 것만 같죠?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죽음을 다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바라보라. 예수님도 인간으로서의 삶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결혼 안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꿈틀거리시면서도 그 속에서 어머니가 보였던 거죠. 마리아가 보였던 거죠. 슬퍼하는, 근데 참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주변에는 여자들만 있었어요. 끝까지 그 십자가 앞까지 갔던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남자들은 나빠요. 남자들은 좀 강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결론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많이 사랑하는데 또 저희 가족이 저를 많이 사랑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 왜라고 묻지만 성경은 죽음 앞에 왜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어요.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 생명의 열매는 있을 수 없어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돼지우리에 뒹굴지 말고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말고 불로 태워서 없어질 것들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물론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매여 있지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한 번만 밟으면 살려주겠다. 십자가 한 번만 밟으라고. 지금 여러분 뒤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안 밟으면 목을 쳐요. 죽음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사람들이 칼을 맞아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 안 밟을 수 있을까요? 근데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물론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찬송 부르면서 화형을 당하고요, 기도하면서 맹수에게 물리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돼지우리에서 뒹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골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좀 없이 살 수도 있고 많은 걸 누리며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십자가의 영광이 담겨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의 집을 누리는 사람인가? 그 집이 약속된 사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날 십자가를 짓밟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십자가에 대한 배교는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냐면 십자가는 쓸데없는 거야 라고 십자가를 짓밟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버리기를 어떻게 저버리냐면 십자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따로 있는데 그거 다 하면서 그래 십자가도 있으면 좋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돈의 문제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건강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관계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녀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먹고 살고 어디서 살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십자가는 거기에 곁들여진 옵션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 좋아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전부가 아닌 상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짓밟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값싸게 바겐세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그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건 절대로 값싸게 치부될 수 있는, 값싸게 넘겨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하면서, 다른 거 다 누리면서, 다른 거 다 추구하면서, 다른 거 다 가지면서 거기에 하나 더 곁들일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에겐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은혜예요. 그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다른 것들은 티도 안 나는 은혜예요. 다른 것들은 더 있어봐야 별로 생각도 안 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돼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 맞아.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이끌고 계시는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백하거나 전하거나 증거하지 않아요.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용기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담력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잖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깊이 붙들고 고민하던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러 독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독일로 돌아갔어요. 미친 운전수가 광장에서 차를 몰면서 수많은 사람들 치어 죽이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치여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붕대 감아주면 아파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그 운전수를 쏘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히틀러 암살 사건에 깊이 관여해서 그것을 진행하다가 발각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유명한 옥중서신도 쓰시고 책들을 썼죠. 그리고 형장에서 죽었습니다. 실패했어요. 근데 후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실천적인 삶을 산 목사님으로 본회포 목사님을 평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치로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기 원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예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